창세기 46장 1절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되고 또 앞으로 남아있는 5년의 흉년을 좀 걱정하게 되면서 가족들이 모두 애굽으로 내려와 살 것을 권하고 요청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 역시 요셉의 가족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좋은 땅을 줄 테니 애굽으로 와서 살라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창세기 4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기근이 워낙 심각했고 그것을 이미 실감한 요셉의 형제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45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죽은 줄로 알았던, 그래서 가슴에 묻었던 아들, 20여 년 동안이나 그냥 이름만 불렀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무조건 아들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짐을 꾸리고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얼굴은 어떻게 변했을까? 야, 어떻게 총리까지 가게 됐을까? 그의 인생은 어떠했을까? 그런 반가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고생했을까? 타지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교차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굉장히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 이르러서 잠시 야곱이 머무르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1절 말씀.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빨리 가야죠. 원래는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봐야 되겠다 하고서는 막 급하게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브엘세바에 이르르더니만 그곳에 잠시 멈추어서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 이곳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일까요? 지역적으로 보면 브엘세바가 가나안 땅의 끝자락이었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그러했고 또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벗어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을 야곱은 실제로 눈을 보고 경험하기도 했고 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수없이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야곱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 반가운 소식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가나안 땅을 떠나버렸습니다. 출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막 달려가는데 가나안 땅의 경계가 되는 브엘세바, 가장 남쪽 경계가 되는 브엘세바에 이르르게 되자 잠시 생각하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벗어나면 이제 가나안 땅을 벗어나게 되는데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제서야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이제 가나안 땅을 잠시 떠나게 되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예배를 드렸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한 것은 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 중에 야곱을 진하게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경험했던 것이 야곱 아닙니까?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만났습니다. 이 사닥다리를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한 것이 얼마나 귀한지 경험했고, 또 그 베델에서 죽음의 어려움의 문턱을 넘어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경험했던 것이 야곱입니다. 뭐 그런 경험만 했습니까? 야복강에서 만난 하나님도 있고 이후에 브니엘이라고 고백하는 야곱의 하나님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굳이 브엘세바에 이르러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매우 특이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삭과 브엘세바가 관계가 있으니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이삭과 브엘세바의 관계를 좀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26장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브엘세바와 관련된 이삭의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삭 역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흉년을 겪게 되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애굽에 가지 못하게 말씀하시죠. 그냥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이삭이 결국 애굽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랄이라는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죄를 짓게 되죠. 그랄 땅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히려 그들을 잘 구원해 주시고 더 큰 복을 받아 100배의 복을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그들이 복을 받는 걸 보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좀 싫어하게 되죠. 그래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떠남을 통해서 그 우물을 3번 파게 되고 다 그들에게 그냥 거저 주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서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얻게 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친 곳,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애굽으로 향하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곳에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경험했던 곳, 그곳이 브엘세바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속에 브엘세바라는 그런 지역적인 경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또 브엘세바에서 누렸던 이삭에 대해서 떠올리면서 아마도 이곳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에 대해 고민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이 야곱의 고민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방금 말씀드렸던 이삭과 그 브엘세바에 대한 스토리 26장 그 바로 앞에 25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경험했던 그 모든 일을 야곱도 같이 경험한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었던 것이 야곱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아들 보고 싶어서 애굽으로 떠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그 순간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야, 이거 실수했다. 야, 이거 너무 행동이 빨랐다. 이런 생각들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경험들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막 이제 뭐 이런저런 뭐 기도를 하다가 혹은 뭐 이런저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뭔가 길이 열렸을 때 별 생각하지 않고 아주 재빠르게 행동을 먼저 하는 게 저희들 모습 아닙니까? 뭐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화다닥 움직여 버려요. 그냥 이거 꽂혔어. 그럼 화다닥 움직여 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여겨버리고 그냥 하나님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도 하죠. 생각의 속도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도 하세요. 사람은 행동의 속도가 생각의 속도보다 빨라가지고 실수를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생각의 속도보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속도보다 행동의 속도가 빨랐던 야곱의 그 약간의 좀 부족함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행동이 너무 빨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렸던 거죠. 근데 이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어진 3절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삭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어지는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네가 지금 아들을 만나러 가는 그 기쁨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야 라는 안심을 주시는 거죠. 요셉을 만나게 될 것이고 네가 그곳에서 죽음을 당할 건데 요셉이 네 눈을 감겨줄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거야. 염려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안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그의 가족들을 위해 준비해 둔 땅, 고센 땅의 의미입니다. 창세기 4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애굽의 왕 바로는 요셉의 가족들에게 좋은 땅, 기름진 것을 주겠다 얘기했습니다. 고센 땅이 나쁜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수도와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바로와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화를 누리고 애굽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좋은 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목축하기 좋은 땅이에요. 목축하기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요, 목축하는 것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로 왕이 이야기했던 내 근처로 와서 기름진 것을 누려라 라는 것을 누리는 땅은 아닌 거죠. 근데 요셉이 왜 고센 땅이라는 곳을 준비해 두었을까요? 그곳에 가야 하나님의 민족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로의 그 근처에 갔다면은 이 야곱의 아들들 12명은 그래도 이제 순전하게 하나님 지켰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쭉 생각해 볼 때 반드시 혼합되지 않겠습니까? 애굽 사람들과 통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요셉을 통해 고센 땅이라는 곳을 미리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46장 31절에서 34절, 고센 땅에 도착한 가족들과 감격을 마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깁니다. 굉장히 환대를 했다가 우리하고 다르네. 좀 멀리 해야 되겠네. 라는 개념을 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그 바로와 가까운 도시에서 벗어나서 하지만 목축하기 좋은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좋은 넓은 땅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생각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야곱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이야기하셨는데 이미 와 계셨네.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은 그냥 브엘세바를 지나가면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서 하나님에게 벗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그곳에서 희생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요셉에게 당도하셔서, 이미 애굽에 당도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시고 땅을 준비하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다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경험해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큰 감사가 그에게 넘었겠습니까? 야곱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 약속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한 분이신지 바라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어제 교훈이나 오늘 교훈이나 크게 틀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고 희망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 끌려가도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경험하게 되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속도를 좀 늦추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놀랍게도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경험해 버렸습니다. 그 요셉의 그 바로에게 가고 그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고 뭐 스파이로 몰리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고센 땅에 와서야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비록 급하게 움직이긴 했지만 브엘세바를 건너가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과정 중에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헛되지 않구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신실하게 돌아봐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를 잘 교훈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행동의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냥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속도를 내어서 그냥 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속도보다 방향일 때가 훨씬 맞다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과정 중에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더욱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은혜를 누리며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 과정 중에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조금 늦추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아가고,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으로서 야곱에게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렸던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없어도, 우리의 순종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모든 과정 중에서 성실하게 일하시고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동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속에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기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대하는 기도, 그리고 주님을 의식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